오늘 이 성경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대화입니다.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미리 정성껏 준비한 조반으로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든다면 수많은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에는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심되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그 답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침체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만 실족을 하고 말았습니다. 큰 죄를 범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그런 큰 죄를 범했을 수 있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이 아는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부끄러움을 가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확 꼬꾸라지면서 막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아주 크고 힘든 시험,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시험을 만나서 많은 상처를 입고 심령이 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탓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사이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외부에서 온 시험이든 간에 한번 상하고 꼬꾸라진 심령을 회복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은혜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가장 힘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길도 보이지도 않고 나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참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괴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탈진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늪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그런 데 빠진 경험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참 늪에 빠져서는 자기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머리로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빨리 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참 주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책망도 하시고 또는 보듬어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또는 막혔던 기도문이 열리게 해 주시면서 상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 예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교나 다름이 없죠. 그러다가 이 어리석은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정신을 차린 거죠.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큰소리하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참사죠. 대참사. 여러분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충성된 수제자로 인정받으면서 쌓아올린 그 신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참사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날 이후로 참 이 베드로는 기가 푹 죽어가지고 살았을 거야. 그 혈기등등한 사람이 기가 죽어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면 얼마나 한심하고 자기가 싫었겠습니까? 자기가 미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정말 그랬을 때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거라고. 아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자, 배에서 그물에 큰 많은 고기들이 잡혔을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물풍덩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헤엄치든 걸어가 나가든 그래 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되고 오버하고 어색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깊은 죄송함의 표현이었다 이거죠. 자, 이런 베드로, 위축된 베드로를 주님께서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 그 대참사의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을 주십니까? 3번을 주시잖아요. 3번을 묻습니다. 왜 3번을 물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답을,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직분과 사명, 목자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위축됐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이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길을 펴고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요, 그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고 일정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만큼 큰 죄를 범했는지, 내가 얼마나 깊은 침체 늪에 빠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찾아오셨어요.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혜 충만한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를 사랑함이 근본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는 뭐 결혼해가지고 벌써 5년을 사신 분이 있고 10년, 어떤 분은 뭐 20년, 30년, 40년, 50년, 네, 은혼식까지 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요, 사랑 없이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 서양 사람들처럼 뭐 닭살 돋게 매번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그런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아내는 가정살림을 아주 빈틈없이 하면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참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해서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 벌써 12번도 더 넘게 이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보면은요, 이런 러블리스, 사랑이 없는 부부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뭐 불성실하고 들쑥날쑥한, 주님 보시기에도 뭐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은, 그래서 책망을 받을 만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요, 정말 굴곡이 없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11조 생활도 철저히 합니다. 목장도 참석을 하고 또 나름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 봉사도 성실하게 해나갑니다. 자, 이렇게 굴곡이 없이 해나가는 이들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고 정말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꾸준하고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서로에게 충실하지만 사랑이 메마른 부부처럼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일이에요. 영적인 사역이에요. 설교하고 목양하면서 교회 모든 일이 빈틈없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교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다 한글로 똑같이 썼는데, 자, 우리 다른 언어와 달리 이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제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 두 번은 아가파오, 우리 아가페라는 그 사랑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 동사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로 물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다 필레오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동사가, 이 두 개의 동사가 다른 성경을 볼 때 비슷하게 서로 혼용돼서 쓴 것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별 차이 없이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중에서 한 번은 좀 특별하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비교법을 사용하셨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번역을 하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뭐냐면 첫째로는 내가 이 사람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또는 이것들 있잖아요. 뭐 이것들은 지금 막 잡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자, 내가 이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네가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질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혀가고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 아니에요. 그가 붙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야, 너 봤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소중한 것 다 희생하고 너를 사랑했음을 너는 봤어. 그렇다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이라 이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요. 늘 집안에서 보면은 이기적인 남편이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해. 그래가지고 평생 아내를 고생시킨 그 남편이 어느 날 묻습니다. 부인에게,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면은 얼마나 얄밉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물을 자격이 있어? 아마 이렇게 대들고 싶을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는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자기를 사랑하냐고 묻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저 감정적이고 그리고 육감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이 아니라 나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주님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성숙한 교회고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신앙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어요. 정말 충성된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성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이곳에 우리의 찾아오신다면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에 아주 탁월한 리더 중에 하나인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아주 믿음의 거장으로 알려진 흑인 지도자를 만났어요. 자, 그가 이 아임스와 악수를 한 다음에 그 옆에 어린 아들을 보더니 그를 번쩍 끌어안았어요. 정말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아이를 보더니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예수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내려놓고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임스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다른 것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깨달음이 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제 훗날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그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비슷한 말씀 반복해서 하시는데 목양의 사역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습니다. 그가 맡기신 그의 양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이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의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목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목사가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하신 사명이에요. 저라든지 또는 순장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당연히 그것은 또한 주를 사랑하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을 영적인 양식으로 잘 먹여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고 우리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이런 일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매진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자연히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만 매진하는 애들 보면 다른 거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쓰는 애가 많아져요. 교회가 그렇다 이거죠. 감투를 갖고 으르렁대고 사소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태걱태걱합니다. 조직과 전통에 매달리고 건물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온갖 행사에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것들에 분산이 돼 있어요. 교인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요,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건물이 그럴듯하게 세워져 있건 없건 교회의 참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양떼에 주목을 해요. 아직도 교회 밖에서 목자를 잃고 흩어진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주의 양들 하나하나를 잘 보살핍시다. 잘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잘 키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러한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